우리가 이사야서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매일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붕괴 현장에 위로견이 투입되었답니다. 개들이 9마리가 투입이 됐어요.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경무에 지친 구조대원들을 위로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에게 평화를 전했다고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 7마리를 포함해서 전부 9마리의 큰 개들이더라고요. 개가 투입되었다는데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골든 리트리버는 우리에게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많이 알려진 개잖아요. 덩치가 크고 유순하고 훈련을 잘 받고 사람 말에 아주 순정적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개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쓰다듬거나 안아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데, 현장에서 이제 충격에 빠진 사람들, 또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군을 만나서 얼굴을 비비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위로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이가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모두 다 큰 소리 빵땅 치면서 살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이만큼 있고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 존재로 그렇게 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후반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제 40장 이후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후반의 첫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사야 후반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겪은 광야 40년보다도 훨씬 더 캄캄하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떠났다가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져서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한 벌이 끝나고 그 벌의 기간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며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벌 받는 시간이 다 끝나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소리치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를 치는 건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곧 평탄한 길이 시작이 됩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스스로 낮아져서 평탄해진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께는 막힘이 없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이런 자연의 회복조차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실 때 그 위로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냥 그럭저럭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받은 건데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 내가 괜찮아서 이만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늘 교만의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을 덧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풀과 꽃을 설명하는 대목이 아프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꽃 같은, 풀 같은 그 인생을 붙들고 우리는 오래오래 자신이 뜻대로 살 것처럼, 오래오래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도 합니다.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을 설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금방 쓰러질 풀이요 꽃이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로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건강하죠. 그런 대로 밥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 적당하지요. 세상 사는데 불편할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깁니다. 아픔도 슬픔도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라고 통 크게 생각해요. 그걸 마치 뛰어난 믿음으로 여깁니다. 나한테 무슨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겠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거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거든요. 자연의 모든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력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날씨가 한번 더워지니까 서부에서는 캐나다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요. 날씨가 경종을 울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가요. 그렇듯 실상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자신은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다 포기했을 때 바벨론에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근 100년 가까이를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대수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서 다니엘처럼 올곧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르드게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이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103편 3절로 4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셔요. 이 가엾게 여기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이로, 자녀로, 자식으로 여기셔요. 여러분, 애들이 크니까요. 요새는 애들이 크니까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아이와 상의를 해요. 여러 면에서 저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판단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지혜롭고 잘 살고 있어도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가엾게 여기신다는 건 긍휼을 베푸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뻣뻣하게 목을 곧게 세우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사야서 40장부터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위로입니다. 다 망가졌지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간절히 원하셔요. 이사야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고 외치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으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2,4분기 결산을 하고 적은 돈이지만 연초에 약속했던 대로 10%의 돈을 구제헌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교단 한인교회 중 개척교회 목사님 댁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고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1학년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부터 그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고등학교 4년 내내 아팠어요. 그 목사님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짧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큰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4년 내내 아프면 큰아이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지요. 장학금을 보내드렸더니 사모님께서 면목이 없다고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잠시 마음이 먹먹하고 감사했어요. 면목 없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분들에겐 위로가 필요했다고 여겨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눌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로받은 이의 감사는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로 사도 바울은 위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들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긴 한숨을 한번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 위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길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회복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형편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슬픔에 빠진 유족과 지친 구조대원들은 말없이 다가와서 몸을 내맡긴 위로견들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위로의 손길로 누군가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얼굴은 웃지만 가슴은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풀과 같은 우리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품이 지금보다 더 넓어져서 그 넓은 품으로 많은 이들을 안고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부원가.